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인생에서 정말로 크나큰 축복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만으로 충분한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화해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는 특별한 만남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로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한 사람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던 삶에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집 안팎으로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4명의 친구들이 움직일 수 없던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친구들은 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문턱조차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사람이 많았던 것이지요. 친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집들이 생겨 있는 모양을 보면 평평한 흙 지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계단이 나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은 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셨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당연히 가르침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요. 그 가버나움의 집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수근거리고 있던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중풍병자에게 했던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기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이지요. 심지어는 자기를 실어 나르던 침상, 이 침상을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고는 사람들 속으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사람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 앞으로 나왔던 순간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뜨겁게 이루어졌던 순간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이라는 것을, 새 생명이 시작되었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그 앞에 설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의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중풍병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육신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음도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인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침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침묵 속에 체념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절망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진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영혼까지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침상채로 내려졌던 것이지요. 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병부터 치료해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병자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 더 필요한 것을 치유시켜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던 문제는 걷지 못하던 것이었어요. 몸이 마비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따로 있다고, 그리고는 그 시급한 문제를 치료시켜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그의 영혼을 치유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머물러 있던 영혼의 죽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사람의 참된 생명은 온전하게 시작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도 속에 있던 문제를 먼저 치유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중풍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걸어갈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유받은 중풍병자를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물을 길러 오고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물을 오고 갔던 그녀의 인생은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녀의 마음속 영적인 생명은 계속해서 목말라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회복될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듣게 된 순간 그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자 그녀는 동네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면 옛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영혼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 분, 지금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 모두는 언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생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 없는 세상 속에서 헛된 만족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것은 우물물만 마시면서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영혼의 생수가 되어주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다.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만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만나실 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졌던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청사항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요청사항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나의 눈물도 아시는 분, 그리고 나의 응답 알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나와 보시고 그리고 고백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도 여러분, 습관처럼 나아가던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와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눈뜨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달라집니다. 십자가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내 눈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 잘 알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어가지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멀리서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어땠습니까? 아주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벽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옛날 성경에서는 뽕나무 위로, 요즘 성경으로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던 것이지요.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자기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찾아오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갚겠다고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설득이 없어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억지스럽지 않아도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올라가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대신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그 마음으로 삭개오를 찾아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기만 원했던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계시다면 오늘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이에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누구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노력이 아니고 친구들의 노력이었지요. 그를 사랑하던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친구들의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던 인생이 여럿이 함께 들고 함께 낮추어주는 그 헌신적인 믿음 때문에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씩 침상에 4 모퉁이를 붙들고 이동해 오고 있는 이 친구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쉬운 여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지붕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4 친구가 얼마나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높이도 맞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침상에 누워있던 그 사랑하는 친구는 침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합쳤던 것이고 조심스럽게 침상을 들어 올렸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지붕까지 운반한 다음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구멍을 넓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릴 때에도 여러분 급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그렇게 침상을 안전하게 예수님 앞으로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친구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4명의 친구들은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친구들의 이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친구들 사이에도 어떠한 대화도 오고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친구들의 간절함을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간절함 속에 담겨져 있었던 친구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붙들어 주었던 친구들의 그 믿음과 그 행동을, 그 간절함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덩이를 깨트리고는 그곳에 구멍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침상이 내려올 정도로 크게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난리가 나겠지요. 이 친구들에게 집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멈추지를 않습니다.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자신들의 체면이라든지 염치를 다 내려놓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가버나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이 집이 꽉 막혀 있었어요. 문턱까지도 사람들이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발한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이 친구들 어디에서 길을 찾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 만들어내었던 길이었고 절박함이 만들어내었던 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403명의 생명들, 그 이름들을 우리 교회 안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침상을 함께 들고 함께 내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이 막히자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을 허락해 달라고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멜렉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손을 올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 않습니까? 기운이 빠져버리고 손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팔을 붙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동력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았던 동력자들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거나 혹은 스스로 우리 주님께로 나올 힘을 얻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생명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침상을 들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거절이 있을 수도 있고 무관심과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붕을 열듯이 새로운 길을 우리들이 열어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통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과거와 결별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들고 있던 침상,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한때 그를 눌러 눕혔던 침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 그 침상을 들고 이제는 다시 그 자리에 눕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앞에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발걸음이 달라지고 목적지도 달라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 그렇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만난 집, 그 집에서부터 나와서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집은 자기가 얼마 전에 나왔던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병든 모습으로 누워만 있던 집이었고요. 이제 돌아가게 되는 집은 건강한 발걸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이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 집이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